네, 저는 우리 학교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귀한 존재가 되는 게 이게 저의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바로 이 소중한 일에 제 자신이 좋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되는 것,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돕는 역할에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저의 이 사역을 통한 목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쓰시는 기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좀 다르죠. 만약에 제가 사람을 쓴다면 저는 지혜 있는 사람을 쓸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쓰고자 한다면 저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쓰시는 방법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에 오히려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강자의 법칙이 아닌 이 약한 자를 쓰시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를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아놓으면 그 금그릇이나 은그릇, 단순히 그릇의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자기가 잘났다고 우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잘 만들어지고 이미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능력 주셔서 뭔가 큰 일을 해내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오히려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 커다란 큰 일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아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질그릇은 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을 말해요.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에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부여하여 주신다. 이미 힘 있는 자들을 쓰시면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내가 줄 수 있는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잘생김, 내가 많이 돈도 많고 내가 좋은 학력을 가진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무엇을 자랑할 거냐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 왜냐하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내 능력으로 뭔가 할 때는, 인간적인 내 능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려는 나의 못난 교만함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오히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은 나의 이 초라한 성적표를 자랑함은, 내가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나의 못생긴 얼굴을 오히려 자랑함은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욱 온전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성도님들에게 정말 목회자의 심정으로 부탁하기는, 여러분들 이미 얻은 것에 대하여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의 부족함에 대하여서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제 점등식, 어제가 아니죠. 우리 12월 1일이니까 그저께죠. 그제 점등식을 했습니다. 예, 몸은 굉장히 추웠어요.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저녁이었어요. 근데 가장 추운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또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물론 바람이 불지 않아서 체감 온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그런 점등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고백했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은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독특한 부분이 설명되어집니다. 이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란 무엇인가가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 가지로 이 두 여인을 대조합니다. 비교해요. 이 두 여인을 대조하는데 먼저 이 두 여인을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이 꽤 근사합니다. 설명이 많아요. 그 남편은 일단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인데, 이 사가랴는 어떤 제사장이냐면 아비야의 반열에 들어섰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죠.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사자를 24개의 반열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위에서 8번째 반열이 바로 이 아비야 반열입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 작지 않은 이 가문의 이 후손이다, 사가랴. 이 남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남편의 아내, 정작 이 엘리사벳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론의 자손이다.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제사장의 자손이다. 이 엘리사벳도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영적인 금수저인 거예요. 영적인 금수저. 아버지가 무슨 교단의 감독님 되시고, 할아버지가 감독님 되시고, 아버님은 어떤 큰 교회,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교회의 목사님 되시고,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금수저 가문의 이 며느리 엘리사벳,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니라. 엘리사벳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이라고 하면서 사가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엘리사벳의 조상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마리아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냥 처녀. 이 시골에서 사는 그냥 촌뜨기 처녀. 요 정도로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한 상태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상반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미 훌륭한 가문, 제사장 가문의 엘리사벳이 아니라 시골 처녀, 약혼자의 직업이 이 목수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몇 개월의 차이를 두고 이 두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먼저 이 엘리사벳은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심히 마음에 고민하고 고생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고생을 합니다. 이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요즘 말로 대박난 그런 은혜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딱 하나 아이가 없다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이 엘리사벳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잉태함이 정말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이 마리아는 세상 말로는 쪽방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도 알지 못한데 그런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 잉태함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어떤 환상, 이런 배경음악과 함께, 저 맑고 환한 밤중에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지요. 이 당시에 임신도 하지 않은 처녀가, 이 마리아가 이때 나이는요, 많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20대 후반, 이때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고등학생, 여학생들 정도 되는 나이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고등학생 되는 이 여학생들 정도 나이가 되는 이 소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도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건 직결 처분 대상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돌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약혼자로부터 파혼당할 위기.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이 사건을 예고하며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처녀가 임신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이 처녀가 임신을 얼마나 억울하겠어. 차라리 남자를 알고 나서 임신을 하면 억울하지는 않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가 임신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천사 가브리엘은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의 심정은 어떤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분명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저주에 가깝습니다. 도망쳐야 될 일이지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에는요,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심지어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말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은혜는요, 1차적으로 내 자신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내가 유익해야 돼요. 일단 나에게 유익해야 돼요. 일단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거나, 일단 내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일단 내가 좀 건강해야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뭔가 좀 분명히 다릅니다. 내게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원치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것을 은혜라고 했을 때 공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인정도 안 해요. 고난과 역경임이 분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요, 은혜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게 다 고난이고 다 역경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하나님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입에 달짝지근한 것만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써요. 쓰디 써요. 아파요. 고통이에요.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정말 인생을 몇 년 살지도 않았지만 제가 받았던 이 고난 속에서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시 간증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그때 그 일을 겪었던 저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걸 은혜라고
라고 부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과 역경도 은혜로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고난이다, 역경이다라고 말하지만 믿는 우리들은요, 그 고난과 그 역경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잠시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 안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간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간질은요, 그때 당시에는요, 귀신 들린,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걸리는 것이 간질이다라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보낸 이 전도하는 사람이 간질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마다 항상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은혜, 이것이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이 엄청난 선포 앞에서 마리아가 취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심 핵심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모든 친구들,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같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나에게는 불이익이고, 그것이 분명히 나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다라는 인간적인 판단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말씀하시면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분명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오해와 처녀가 임신했어, 부정한 여자야 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오해와 이 역경이 기다리고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 그 용기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용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에 떨어진다라는 것, 오늘 12학년들에게 이야기 꼭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정말 12학년들이 없어요. 어제 SAT를 보느라고 정말 신비로운 건 SAT를 보지 않는 학생들 또 어디 갔을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대학 다 안 붙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원하는 대학 붙지를 않는다고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대학에 떨어진다라는 것이, 몸에 어딘가가 아프다는 것이, 우리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것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몹쓸병에 걸렸다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는 불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행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환경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10몇 년 전이에요. 인터넷을 막 이제 하고 있다가 제가 아마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하고 있을 때였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컴퓨터 서핑을 이거 하고 있다가 어떤 분한테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메일을 받았는데 그냥 삶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메일이에요. 저는 이게 왜 좀 이렇게 이상한 메일인 줄 알고 거부할까 하고 생각, 한번 읽어나 보자고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 분이 누구셨냐면, 우리 잘 알고 계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지선 씨입니다.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님 되셨죠. 우리 이지선, 온몸이 화상을 입고 우리 지선아 사랑의 책의 저자이기도 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14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온몸이 불타는 엄청난, 아주 결혼도 하지 않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재학 중이었던
그때에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유아교육자로서의 꿈도 포기하게 되고 치료에 매진하던 그녀에게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분이 제게 보낸 메일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받은 내가 이 고난 중에 이 역경을 이겨내는 이 과정,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과정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 메일이 그 메일 중에 하나가 저에게 온 것이고요. 그분 그때 당시 이제 개인 홈페이지가 막 활성해져 있을 때라서 그때 한번 그분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가입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이 알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분 홈페이지 한 100명 정도 들어가 있을 때 회원 가입이 딱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처음부터의 삶을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그분의 삶, 그분이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고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다시 물어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더 소중한 것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지선 씨의 간증을 보면 분명히 그 사고는 불행이었지만 그 불행한 사고를 통해서 자신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강해진 모습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인기 강연자, 희망을 주는 강연자로 많은 곳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통해 또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기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은혜가 아닌 고난과 역경이라 판단될지라도 오늘 이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